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큰 집인 거 보니까 아무래도 왕궁 같은, 왕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안에 아무리 많은 그릇이 있어도 주인이 그 그릇을 다 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릇을 보게 되면 무엇을 먼저 보게 되죠? 이 그릇이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은으로 만들어졌느냐, 재료를 먼저 보게 되는데 아마 살림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살림할 때 여러분 어떤 그릇을 제일 먼저 쓰게 됩니까?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깨끗한 그릇을 먼저 쓰게 되죠. 아무리 금으로 은으로 귀하게 만든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녹이 슬었거나 거기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금그릇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큰 일을 할 사람을 가리켜서 큰 그릇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큰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끗해야 음식을 담을 수 있고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게 될 때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담을 때 세상의 지식과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주님의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준비되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지요? 사울이 주님의 빛을 보고 앞을 못 보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때 주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바로 그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행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스데반같이 순교한 사람도 아니고 빌립처럼 대단한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을 때 사울이 하는 말 주여 누구시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니 어떻게 해요? 즉시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러니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경건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는 것이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학벌이 좋은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만 쓰시고 얼굴, 인물이 빼어난 사람만 쓰신다면 아마 저희들 중에 좌절하거나 포기할 만한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나 정도의 학벌, 나 정도의 집안이면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그리고 얼굴 인물이 빼어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을 기뻐 쓰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벌이 대단하지 않고 집안이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범사의 일상 속에서도 맡겨진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게 될 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명령이 들려와요.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지 않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서 다소 출신 사울을 찾으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들릴 수 있지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왜 안 들릴까요? 여러분들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언제 들으셨습니까? 간혹가다 성도들하고 신방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일단 내용을 들어보고 나서 내가 순종할 만한가? 힘들지 않은가? 그거에 따라서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순종일까요? 일단 들어보고 나서 말씀하세요. 일단 들어보고 나서 가까운 데서 전도하라고만 하고 아프리카 가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몸으로 봉사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물질로 헌신하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내용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될까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내가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고자 할 때 그런 사람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당회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원회와 우리 선교회와 우리 부서가, 우리 구역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구체적인 음성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날마다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누구지요? 사울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아나니아도, 경건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아나니아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어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쩌면 화가 났을지도 모르고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여러 사람 통해서 들은 소문이 있어요.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이미 편견이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직접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너무나 안 좋은 소문을 말하게 되면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부정적인 안 좋은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고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경건한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존경받는 목사님과 장로님,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편견, 그 사람 안 되겠던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편견, 괜히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보면 편견이 있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신앙생활 오래 해와도 출신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경상도는 안 된다, 전라도는 안 돼, 충청도는 안 되겠더라. 혹시 이렇게 출신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진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학벌과 직업에 대한 만나본 적도 없는데 소문 때문에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편견이 가득하게 되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없고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소문을 듣고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 편견을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가정에 박해자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최근에 들었던 구체적인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은 잘 듣는데 나에게는 왜 음성이 안 들릴까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순종하시는지,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깨뜨려야 할 편견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외모, 출신 지역, 학벌과 직업에 대한 편견이 가득하진 않습니까? 그것이 깨어지게 될 때 주님을 담는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택하신 사람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사울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한마디로 뭐예요? 인종의 차별이 없고 빈부귀천 차별이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빈부귀천,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택하신 그릇,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뭡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주님의 그릇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주님과 상관없이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계획을 위해서 자기의 그릇으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교회를 잔멸하며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겠다. 결국 뭐를 위해서요?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철저히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그릇,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 사울을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말 그대로 주님의 그릇, 주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전에는 사울이 오직 자기의 욕심밖에 몰랐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 생각을 비워내고 내 욕심을 비워내고 거기에 누구의 생각으로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이 바로 주님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고 주님의 그릇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의 그릇이 된다는 건 무엇이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고난을 받는다, 수동태처럼 보이는데 원문 성경에를 보게 되면 고난을 받는다, 이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고난을 한다.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떤 불가항력적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수하겠다.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위에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7일을 밤낮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 같으면 한 번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수십 번, 수백 번일지도 몰라요. 그것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지요? 이런 고난을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울이었는데 그런 사울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감수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사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돌에 맞고 태형을 맞고 죽을 고비를 당하였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꾸로 때리려고 하지만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고 버림을 당하지 않고 나는 아무리 굶고 아무리 춥고 헐벗어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큰 능력은 질그릇 같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처럼 너무나 쉽게 부서지고 너무나 쉽게 죄에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무능하고 못난 것 투성이지만 내가 잘나서 나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 큰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사람은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무능하든지 못났든지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어떠한 고난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누가 뭐래도 가장 위대한 사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나는 부서지기 싫고 깨어지기 싫고 나는 넘어지기 싫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떠오르지 않아요. 토요일도 밤에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꼬박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교회 안에 큰 시험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도들 간에 또 재정의 문제로
그래도 교회 안의 문제면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교인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문제가 얽혀 있으면 정말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저는 어김없이 하는 말,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책을 보고 무릎을 꿇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은요, 놀랍게도 생각하지 못했던 설교가 떠올라요. 오늘 설교도 그런 설교예요.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할 방법, 교회의 시험거리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 방법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목사님 교회 성전 건축하느라 힘썼네요. 교회 부흥하느라 애쓰고 노력하셨네요. 알도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성전 건축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안에 갈등과 시험거리가 많을 때 얼마나 숨막히는 상황에서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실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자존감 낮은 사람은 특징이 있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학벌 비교하고 집안 비교하고 저 사람 집안은 훌륭하네. 능력 비교하고 저분은 저렇게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설교도 못할까? 그게 저의 실체였어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제 모습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의 무능함, 저의 못난 모습 때문에 질그릇 같은 저를 얼마나 미워하고 실망하고 열등감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제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바라보게 되니까 예전에는 깨어지기 쉽고 왜 이렇게 나는 자주 넘어질까? 왜 이렇게 나는 실수를 많이 할까? 왜 이렇게 나는 못났을까? 그것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배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못난 모습을 볼 때마다, 설교가 안 나올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부족한 저를 통하여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면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자신의 그릇, 내 계획과 내 욕심으로 가득한 자신의 그릇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릇,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주님의 그릇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질그릇처럼 약한 나를 보며 실망합니까? 왜 이렇게 나는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러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세 번째, 다시 보게 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보세요. 아나니아가 주님으로부터 사울을 찾으라 그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아나니아의 솔직한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사람들에게 들은 소문, 사울이 이런 사람이다, 교회를 잔멸한 사람이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았겠지만 주님의 말씀, 사울을 가리켜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지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다.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며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같았으면 사람들에게 들은 안 좋은 소문 편견으로 말했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형제가 아니라 이 왼수 사울아, 너는 교회의 원수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원수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 같은 사울, 교회에 박해자였던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가 원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기분대로 한다면 이 왼수 사울아 이러고 싶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로 너에게 가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로 너를 만나게 하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내 감정과 기분대로 행하지 않고 원수 사울을 형제 사울로 부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순종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사울 같은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꼭 있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 절대로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꼭 그런 사람하고 만나게 하세요.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절대 같은 구역에서 내 삶과 우리 가정의 상처, 아픔 이런 거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 꼭 그 사람을 주님께서 한 구역 되게 하시고 한 부서에서 일하게 하세요. 어떤 분은 이러한 고민 때문에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 구역 안 할래, 공동체 안 할래.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주님께서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함께 삶을 나누고 싶지 않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라고, 함께 구역에 속하라고, 함께 대화하라고 왜 그러실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로 가게 하셔서, 예수께서 나로 만나게 하셔서, 예수께서 나로 사울 같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하게 되면 절대로 예수님 닮는 그릇이 될 수 없어요. 감정에는, 기분에는 내키지 않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 닮는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정과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기서 비늘 같은 것이란 의학적으로는 살갗에 생기는 비늘 같은 껍질, 눈꺼풀 같은 껍질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물고기의 비늘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사울의 눈에 뭐가 있었다고요? 비늘 같은 것,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가득 붙어 있었으니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몰라요. 눈에 비늘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비늘이 가득하게 가려져 있으니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도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니 지금까지 그냥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오직 돈과 학벌과 성공, 사람들의 인맥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몰라요.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눈만 뜨면 돈, 눈만 뜨면 성공, 눈만 뜨면 학벌이 최고라고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왜 우리 사회에서 뭐 서현역, 오리역, 뭐 어디 뭐 대구의 야구 경기장 왜 이렇게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가려져서 그래요. 자기가 하는 게 뭔지는 모르고 얼마나 끔찍한 죄가 되는지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니 이렇게 남을 해치고 이 세상이 어수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이십니까? 저희들에게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다시 보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아나볼레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시 보다 시력이 살아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위를 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위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되면 그전까지는 오직 돈과 성공과 정욕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돈의 비늘이 가려져 있고 성공의 비늘이 가려져 있고 오직 정욕의 비늘이 가려져 있으면 돈과 성공이 최고예요. 내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자가 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이 절대적인 문제가 되지만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되면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풍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눈의 비늘이 벗겨질 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 때 더 이상 환경과 조건이 문제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치의 비결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비결과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함께 하기를 가장 꺼려하는 사울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나 교회에서 이런 사람하고는 어울리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편견이 가득하고 사람을 가려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사울같이 원수 같고 사울같이 꺼리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품고 함께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들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돈 혹은 학벌 혹은 성공 아니면 외모 같은 비늘 때문에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